오늘은 에스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을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물질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좋은 동네에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이 얼마래, 또 누가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대박이 났대,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는 사람들도 정말 좋겠다,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부러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남보다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해 달려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그럴 때가 많아요. 한국에서는 젊은이들이 형편이 어려운데 명품 가방이 나오면 그거 사려고 가게 앞에 새벽부터 줄을 선다고 합니다. 가방 하나가 1,000만 원쯤 한답니다.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는 10,000불 정도 하는 거예요, 가방 하나가. 그런데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 그거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는 청년은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오늘 그 가방을 얻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요. 우리는 사람들이 가진 화려한 것들을 보면서 마음 빼앗길 때가 많죠. 믿음 빼앗길 때도 많죠. 그런데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어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됩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과시하는 것을 볼 때 부러워하기보다는 여러분, 비웃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워할 수 있기를 원해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로 아주 부자 경제인이나 헐리우드 배우가 결혼했다는 뉴스를 TV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장소에서 비싼 드레스를 입고 꽃으로 사방에 장식을 하고 유명한 밴드와 가수를 부르고 음식은 최고 호텔에서 먹는 음식을 대접한답니다. 여러분, 그 뉴스를 보시면 어떠십니까? 대단하다, 정말 돈이 많은가 보다, 그러시죠? 그러다가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정말 세상에 먹을 것 없어서 눈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돈잔치하고 앉아있구나 하면서 기분 나빠하시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 딱 그 기분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누가 살았는데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죠. 1절입니다. 시작.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에로는 우리가 잘 아는 다리오 왕의 아들입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새벽에 일어나서 그리로 뛰어가서 사자굴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해냈느냐? 라고 물어봤던 바로 그 왕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아버지로부터 정말 아주 큰 나라를 이어받았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오늘날로 보면 인도 북서쪽에 있는 파키스탄부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그 많은 엄청난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127지역이나 된다고 해요. 아수에로 왕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많은 민족을 다스렸어요.
오늘날 나라들은 수도를 하나씩만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미국은 어디입니까? 워싱턴 DC라고 붙여야 돼요. 일본은 도쿄, 영국은 런던. 무슨 수업 시간에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는 4개의 수도가 있어서 왕이 편한 곳에서 다스렸습니다. 보통 때는 다른 곳에서 있다가 겨울에는 날씨가 따뜻한 수산에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아수에로 왕은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수산궁에서 신하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지방의 군대 장관들, 귀족들, 총독들 모두 초대했습니다. 나라에서 힘 있다,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은 다 모인 거예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게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잔치가, 파티가 180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듣기 쉽게 바꿀까요? 6개월 동안 잔치를 했어요. 아니, 제가 파티를 가봤지만 이렇게 길게 하는 파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아수에로 왕은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신하들이 충성을 해야 되고 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게 어려워요. 한국도 나라가 작은데도 하나가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은 신하들에게 우리나라가 최고다, 그리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른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잔치는 180일이나 계속되었고 그동안 아수에로 왕은 자기 왕국의 부와 위엄과 영광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에로는 잔치를 열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뽐내고 싶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해요.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될 때가 많아요. 나 자랑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밥을 삽니다. 그리고 선물도 줘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과 마주 앉기만 하면 내가 말할 기회를 하나도 안 줘요. 그냥 계속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 사람이 나를 무슨 자기 자랑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나? 난 무시하는 거야? 기분 나쁘죠. 내가 다시는 아무리 밥 사줘도 내가 그 앞에 가서 얼굴 대고 있지 않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어느 분의 고백입니다. 어느 해 겨울 몹시 추운 밤 어느 형제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가깝게 지내던 사이인데 언제부터인지 자신은 그 형제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형제가 아주 힘들게 이분에 대한 그 결점을 둘러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분은 자신이 자꾸 자랑하는 습관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 자신은 몰랐던 거예요. 자꾸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을 냉정하게 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가 자랑만 하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죠. 인정받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영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셔,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신 것처럼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모욕을 받으세요. 나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의 건강, 또 가정, 재산 다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작곡가 하이든이 있습니다. 그가 천지창조라는 아주 유명한 오라토리오를 작곡했어요. 그 곡이 빈에서 처음 연주될 때 하이든이 몸이 아파서 지휘를 할 수 없고 공연장 뒤에서 관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연주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죠. 그러자 지휘자가 스탑, 여러분 아닙니다. 중단을 시키고 뒷자리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르치면서 말했어요. 저분이 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뒤를 돌아다 보면서 하이든을 보고 박수를 우레와 같이 쳤습니다. 그러자 하이든이 일어나서 여러분 스탑, 아닙니다. 저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가 어리석은 것을 알아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제가 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러나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 무대 위에 있는 거로 생각한다고요? 자꾸 남에게 보이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수에로처럼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들을 만한 인생을 이제는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잔치가 180일을 하고 끝날 때쯤 아수에로가 다시 잔치를 열었습니다. 두 번째 잔치예요. 그것은 수산성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참 외부 손님들 만나라고 수고했는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잔치를 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송 수산에 있는 귀청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성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왕궁 뜰에서, 정원이죠, 가든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잔치가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파티 장소를 설명해 줍니다. 대리석으로 된 기둥이, 큰 기둥들이 있는데 거기에 흰색, 보라색 그 천을 걸었어요. 그리고 은과 금으로 된 의자를 각 곳마다 설치해 두었습니다. 심지어 바닥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보석으로 된 타일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모자이크처럼. 보통 사람 같으면 귀한 보물이라고 금고 속에 보관해 놨을 텐데 그걸 가지고 바닥을 깔고 의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부자입니까?
또한 포도주를 다 나눠주는데 금잔해 줬어요. 근데 이 잔마다 똑같은 잔이 하나도 없이 다 아름답고 다양한 잔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가서 그 집에서 쓰는 그릇을 가만히 보세요. 그 집의 경제 수준을 나타낸다고요? 아마 이 동네 사람들이 눈이 아주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왕 앞에서 예의를 지켜서 술을 마셨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 그렇죠? 어전 음주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왕이 술을 마시면 따라서 마시고, 왕이 술잔을 들지 않으면 다 들지 않고 그랬어요. 왕이 마시는데 저는 좋은 나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못 마십니다. 그러면 그거 위법이에요. 그게 어전 음주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왕은 술을 충분히 주는 겁니다. 마음껏 마십시오. 제 눈치 볼 거 없습니다. 그랬어요. 왕이 얼마나 인심이 좋은지 나타낸 거죠. 여러분도 기마이 쓰고 싶으시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파티 모습을 길게 작은 것까지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수에로 왕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또 더 나가서 지나치게 소비하고 있다는 거죠. 과소비예요. 허세를 부리고 있어요.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 잔치에 참여했다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정말 페르시아 대단해. 아수에로는 정말 부와 힘이 있어. 이제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을래. 페르시아 백성으로 살고 싶어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참 허망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합니다. 이 잔치를 한 다음에 3년 뒤에 BC 480년에 드디어 아수에로 왕이 30만의 대군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를 공격했습니다. 그리스 군대는 도저히 육지에서는 페르시아 군대를 당할 수가 없어서 다 뒤로 물러섰어요. 신이 났죠. 아수에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싸우는 곳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테네를 포기하고 그리스 군대가 바다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서 전쟁이 붙었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완전히 졌어요. 그래서 아수에로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말죠. 아니, 인생 어떻게 이렇게 끝납니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아수에로 왕이 어떻게 된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치스러운 이 잔치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비웃었어요. 정말 허세를 부리더니 하루살이처럼 금방 망했구나. 야, 쓸데없는 짓 하고 앉아 있었구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해 주셨어.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셔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신문에서 제가 케임브리아라는 도시가 아름답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왠지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 올라가는 일본 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다가 중간쯤 되니까 그곳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작은 휴양 도시였어요. 조용한 비치, 그리고 길가에 가게들이 쭉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일단 그곳에서 한나절을 지나니까 돈이 없는 최 목사는 할 일이 없더라고요. 지겹기가 짝이 없어요. 이거 여기서 어떻게 버티나. 그래서 북쪽으로 몇 마일 떨어져 있는 헐스트 캐슬이라는 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곳은 미스터 헐스트라는 사람이 지은 언덕 위에 대저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그 재산을 아들에게 줬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것을 자기가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정부에 줬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주 정부 재산이에요.
몇천 에이커나 되는 아주 넓은 산 꼭대기에 정말 궁궐 같은 집을 지어놨어요. 바다 건너서 가지고 온 코끼리 상아로 실내 수영장을 만들고 실외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유럽에서 가져온 화려한 보물들을 집에다 다 갖다 놨는데 셀 수 없는 명화들 그리고 앤틱 물건들이 방마다 있더라고요. 야, 저거 하나만 가져와도 보물이다 싶었습니다. 산에는 온갖 동물들을 다 사다가 길렀다고 해요. 한때는 기린, 캥거루, 곰, 표범, 호랑이까지 키웠대요. 그리고 그 멋진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헐리우드 배우들을 다 초대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옛날 필름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돈 잔치하고 앉아있네 그랬습니다. 헐스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저는 거기를 보면서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정말 심심했나 보다 그 생각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불행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돈이 많으면 정말 귀한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즐기고 자랑하느라고 다 썼어? 정말 씁쓸하더라고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자기 집, 자기 자동차, 통장, 돈, 성공한 자녀들 자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깊어지면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도 아하수에로 왕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시죠? 나도 돈이 많아서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거 나 가지고 있다 자랑하고 싶고, 원하는 대로 술과 음식 다 나눠주면서 나는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가진 게 없으면 너무 서럽고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가진 사람들은 너무 대접을 잘 받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그 매력을 비할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으면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믿음이 없어지기가 쉽습니다. 물질이 마음에 가득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못 찾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주님이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런 거 못한다니까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천국 없어집니다. 어느 집 젊은 엄마가 몹시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지는 걸 제가 너무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 집에 늦게 얻은 외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다가 나이가 조금 들어서 엄마가 병으로 고생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이놈이 자꾸 웁니다. 그 엄마 말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식을 돌봐주지 못하는 못난 어미를 두어서 얼마나 아이가 불쌍하냐고 울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이가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엄마를 사랑하고 그 아픔을 아파할 수 있는 아이의 마음이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밤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놈인가. 저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놈이 복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정리해 봅시다. 인생의 목적은 세상의 즐거움과 나의 자랑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시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을 돕고 치유하는 일에 우리의 가진 것을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왕비 와스디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가장 아름답다입니다. 정말 그 이름대로 아름다웠나 봅니다. 페르시아에서는 남자 여자가 함께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여자들끼리 다른 곳으로 옮겨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비 와스디도 부인들을 초대해서 따로 잔치를 시작했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나 돈 많다, 나 힘 있다 자랑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아름다운 와이프 자랑합니다. 왕은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서 내시들에게 왕후더러 머리에 관을 쓰고 나오게 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왕후가 미인이었기 때문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놀라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7명이나 보냈거든요. 신하들 내시를요 오라고. 왕후가 아주 간단하게 노골적으로 거절하는데 제가 아파서요, 지금 급한 일이 생겼어요, 이러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나 싫어, 너 127지역을 다스리는 왕에게 나 싫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왕이 사람들 앞에서 나 힘 있다, 나 권위 있다 한참 보여줬는데 아니 부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건 무슨 망신입니까?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읽은 12절 끝에 왕이 화가 나서 마음이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쉽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밤에 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남편이 늦게까지 술을 퍼마십니다. 남편이 술이 취하자 아내 보고 여보 나와서 노래 한번 불러봐 그랬어요. 그러자 지금까지 참고 있던 아내가 내가 당신 기쁨 준 줄 알아? 술상 차려주고 노래까지 부르게 하고 들어갔어요. 이 일로 친구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둘은 불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잔치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180일 동안 잔치하고 이제는 전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려다가 아내를 함부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돈도 있고 사람을 함부로 대해요. 무시합니다. 큰 실수합니다. 결국 망신스럽게 잔치가 끝나고 이 아하수에로와 와스디는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볍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서로 조심하고 존중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오늘 말씀은 화려한 잔치를 하며 과시하던 아수에로 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도 그 끝은 실패와 죽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을 꼭 올바로 세우고 나가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잘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해지고 물질을 얻으려고 그냥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하며 내 자신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